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이 어디에 비유하고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조금 주목해서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혼인잔치의 비유이지만은요, 이 혼인잔치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초청한 사람은 왕입니다. 그리고 청함을 받은 사람은 길에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나 청해라 해서 청했어요. 그래서 아무나 온 거예요. 근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청하셨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것만으로 그 사람을 손발을 묶고 어두운 곳으로 던졌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요, 이해가 되어져요. 어느 부분이냐면은 천국을 비유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종들을 통해서 먼저 청해야 될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에 누구를 가르쳐서 이 먼저 청함받은 사람들이 누군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미리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미 이름이 정해져 있는 사람, 왕이 먼저 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청하지 않았어요. 초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아무나 초청한 것이 아니라 먼저 초청해야 할 사람들을 먼저 초청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그 시대적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구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한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왕의 초청을 거부했다. 이 말인즉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어떻게 했다? 거절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져온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죽였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왕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안 간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끊겠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더 이상 관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시켜서 보낸 종을 죽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신이 다른 나라에 가서 자신의 왕의 명령 또는 왕이 하고자 하는 말들을 전달하는 사람들을 그 나라에서 죽이면 어떻게 해요? 전쟁하자는 뜻이겠죠. 그래서 사신을 보낸다라는 것은 무엇을 청하는 거예요? 화목을 청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화목을 청하는 사신을 죽였다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화목하지 않겠다, 전쟁하겠다, 싸우겠다, 이런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청함받은 사람이 왕의 명령을 가지고 간 이 종을 죽였다. 그건 뭐예요? 왕과 싸우겠다, 적대시하겠다, 이 의미와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다? 하나님을 적대시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기도 하고, 그들을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모욕하기도 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당시에도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는 졌지만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자신의 종을 죽인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어떻게 해요? 그 마을을 불살라 버렸다라는 거예요.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를 끊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관계를 끊었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다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관계성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 종들을 시켜서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청하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종들이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어떻게 했다? 청했다. 길에 만나는 사람마다 다 청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말씀을 전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악한 사람들도 있고 선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모였으나 그 안에는 분류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구분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섞였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교회로 모인 사람들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선한 사람도 있지만 악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초청받았다라는 거예요. 청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오라고 청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으나 그 안에는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구분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고 누구의 모습입니까?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 나는 신앙인이다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왕이 초청받은 사람들을 확인하러 갑니다. 청하받은 사람들을 보러 간다라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어떻게 해요? 확인을 한다라는 겁니다. 얼만큼 사람들이 모였고 또 얼만큼 이 혼인잔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확인하러 간다라는 거예요. 그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예를 갖추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잔치집에 초청을 받아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 맞는 옷을 입고 가야 돼요. 여러분 결혼식 갈 때에 슬리퍼 신고 트레이닝복 입고 아무렇게나 간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예의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복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이 말은 뭐예요? 청함을 받았을 때에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어떤 자리이기 때문에 청함을 받는 것인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다라는 거예요. 혼인잔치라는 겁니다.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맞는 예를 갖추는 복장들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입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라고 질문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 예복은 무엇을 말할까요? 복음을 듣고 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모습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신앙이고 순종하는 자세의 마음이에요.
예복은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믿음에는 누구를 향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죄를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형상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잔치를 갔을 때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갖춰야 될 모습이 뭐냐면은 예수를 덧입는 거예요. 예수를 입어야 되는, 그게 예복이라는 거예요.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손발이 묶여서 어디로 간다? 어두운 곳으로 쫓겨난다. 제가 천국을 비유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는 청함을 받아서 모였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입으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예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입술에 고백이 있다고 해서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에게 예복을 대신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대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타나야 돼요? 여기 안에서요.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이 마음 안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예복이에요. 여기가 준비되어야 돼요. 여기가 준비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쫓겨납니다. 오늘날 모였으니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길거리에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복음을 새로 듣고 길거리에서 듣고 그 청함에 응해서 이 교회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요? 예복을 갖추어야 돼요. 어떤 자리인지 들었잖아요. 청함 받을 때에 어떤 자리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왔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왜 왔습니까? 왜 예배 드리러 모였습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받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관심이 있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무엇이 복음인지 알아야 되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아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우쳐 알아야 되고,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찾아내고 그 진리를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바뀌어야 돼요. 예복을 갖추지 않았다면은 예복을 갈아입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고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청함받은 사람들이 갖춰야 될 예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왔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예의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최소한의 예의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예복을 왜 입지 않았나? 왜 너 안에 믿음이 없냐? 왜 네 안에 신앙이 없냐? 왜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냐? 너는 왜 그리스도를 덧입지 않았냐? 이런 질문을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복을 갖추고 있습니까? 준비는 되어 있나요? 분명하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함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다시 말해서 택함을 입은 자는 구원 받은 백성을 이야기하고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차고 넘치지만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구원시키는 분은 극히 적다라는 거예요. 예복을 갖추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덧입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두운데 버려져서 뭐 한다고요? 이를 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하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슬피 울면 이를 갈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들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를 갈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10년이 20년 복음 듣고 나서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나름 헌금한다고 헌금했고 나름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봉사했는데 마지막 때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난 너 몰라, 난 너 기억 못해, 그러니 너의 갈 길로 가라, 지옥으로 가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 생에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은 다 헛된 수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하겠습니까? 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고 할 때에 열심히 일을 하고 밤새서 뭔가를 했는데 마지막에 그것을 화기하는 사람이 이거 아니야, 이거 틀렸어,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 아니야, 그리고 내가 밤새 수고했던 어떤 자료라든지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존심 안 상하겠습니까? 기분 안 나쁘겠어요? 저는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일을 할 때에 뭘 인식해야 돼요? 나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되고 무엇을 바라는지 그 의중을 잘 읽어야 돼요. 말할 때 잘 들어야 되고 그래야 내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시키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그 문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고요. 마지막에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그러면은요, 합당한 모습을 갖추고 그 문을 열어서 들어가야 돼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의중을 잘 알아야지요. 우리가 헛수고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으려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의중을 잘 파악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또한 그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헛수고를 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의중을 잘 파악하고 그대로 잘 이행하고 실천하고 살았습니까? 안 그러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의 의중을 잘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에 드는 대로 여러분은 삶을 살았습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여러분 분별하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옳은 삶을 살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중에서 무엇이 틀렸으며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여러분 그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사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서 교회에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 잘 안 합니다. 고민을 안 한다고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듣는 질문이 무엇이냐면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꾸만 목사님의 입에서 해도 된다는 소리를 하도록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어떻게든 핑계를 가져서 핑계의 조건을 만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성도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악한 자들도 청함을 받았다. 지금 예배 드리려고 모임 중에서 많은 모임 가운데서 누가 했다? 악한 사람들이 많다. 그 중에서 택함 받은 사람들이 얼마 없다. 적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 어디서 구분하시는 줄 아세요?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관심 없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를 아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고, 쭉정이와 알곡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서 나뉘어집니다. 양과 염소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이 양인지 여러분이 염소인지 여러분 스스로 구분을 못한다면 염소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알곡인지 여러분이 쭉정인지 구분하지 못한다면 쭉정이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는 싶은 건 이거예요. 양은요, 양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그게 합당한 모습을 갖춘다고요. 예복을 입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염소예요. 뭐예요? 합당한 모습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오락가락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 이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여러분 어떻게 확신을 하시냐고요. 그것이 분별되어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세상의 욕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듣나 못 듣나,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구하도록 하신 것은 여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구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관계성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관계성이 있으니까 듣는 거지 관계성 없으면 못 듣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충고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듣겠어요? 저는 안 듣습니다. 적어도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할 때에 그 충고를 어떻게 해요? 들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못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깝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 바르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에 바르게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결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예복을 입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에 가서 버림받아도 상관없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청함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참석하지 마십시오. 그냥 무리 중에 섞여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마세요. 청함 받은 사람이 아닌 예복을 입고 택함 입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세요. 제발 예복을 갖추시고요. 무리에 섞여 있어도 구분되어지고 분별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런 신앙인이 되셔야 되고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절대 택함 입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우리 헛수고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왕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거면은요 제대로 하자고요. 어중간하게 내 할 거 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지 마시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 잘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서 무리 중에 섞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구분되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택함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